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인데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끝나요. 지옥 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가짜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이 등장해서 미혹하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영벌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할 때 책망받은 교회들 중에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당한 교회를 책망하셔서 이세벨을 추종했던 세력, 그 다음에 니골라당을 그 따랐던 자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 그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질문하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졌는지 몰라. 우리 예안교회는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 교회들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성전이 아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지은. 그리고 성전이 너무 잘 져가지고 위화감이 생기죠. 로마에 가면 그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 옛날에는 로마가 나라였는데 지금 로마는 수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의 바티칸이라는 제국이 있어요. 로마 안에 바티칸이 제국인데 그 바티칸은 나라야. 이제 로마 캐톨릭 처치, 카톨릭의 그, 그 본산, 원산, 거기가 바티칸 나라요. 왕국입니다. 교황이 있는 곳. 거기에 보면 베드로 성당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지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으로 간다는 거짓말 해가지고 돈 내서 헌물을 드리면 지옥 간 사람 연옥에 갈 것이다. 연옥에 머물렀다 천국 간다. 성경에 없는 얘기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지어졌는데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 오로지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우리는 해석이 달라.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반석이야.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지나간 세대와 오는 세대 다 포함해서. 근데 로마 캐톨릭 처치는요, 오로지 베드로 한 사람만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베드로 성당, 베드로 처치야. 그래서 바울 교회는 뭐 없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위화감이 대단해요. 딱 가면 그 웅장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성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말할 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 건물이나 작은 교회 건물이나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대단하게 지은 건물도요,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경상북도에 그 군이 3개더라고. 송송군, 의성군, 또 하나 무슨 군이야. 근데 불나가지고 문화유산도 무너진 곳이 있고. 근데요,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아주 비참합니다. 어떤 노부 부부는 껴안고 죽었어. 둘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요, 기가 막히게 화려해도요, 세월이 가면 다 무너져. 저는 이렇게 가끔 제가 가수 얘기해서 미안한데, 혜은이가 우리 어렸을 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혜은이가 나보다 조금 많아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때 혜은이 얼마나 이뻤어. 대단하고. 그쵸? 근데 나이 먹으면서 많이 달라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혜은이야. 그쵸?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그분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건 그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권사님이잖아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외모는 바뀌었어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바울의 메시지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요, 그렇잖아요. 젊은 날에 막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고 그렇게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요, 그래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볼 때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아이가. 우리 친구인데. 근데 한 10여 년 됐나? 이제 동창들 모인다고 뭐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러면서 그 남자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동창회 모임에 나오라고. 가끔 이제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까지 다녔으니까 친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이름이 수희요. 수희. 이수희라고. 이름도 있지 않아. 하도 이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은 기억하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자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병원에 있어. 한번 신방 가봐. 저 화곡동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가긴 내가 어딜 가냐. 동창회 모임도 안 가는데. 근데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심각하다 그 얘기하더라. 그 뒤는 이제 소식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요, 사람이든 건물이든 무너져. 여러분 그렇게 아파트도 막 잘 지었어도요 몇십 년 지나면 재건축하잖아. 대리석 건물도요 어느 날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렸죠.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40년 지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40년.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으니까 70년이면 뭐 거의 40년, 40여 년. 여러분, 우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받는 게 뭐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사람 있죠. 그러다가 실족할 뻔했잖아. 의인이 악인을 부러워했어. 의인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을까? 죽을 때에도요, 아프지도 않고 죽어. 그러니까 막 더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허무예요. 그리고 한때는 그들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아. 아, 악인들은 멸망당하는구나.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받는구나. 이걸 깨닫고요. 자기가 잠시나마 악인들을 부러워했던 것을 회개하잖아. 근데 우리도요, 저도 여러분도요, 이런 외부적인 거, 이걸 부러워해요. 미혹당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물었을 때,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있사옵나이까? 그런 징조가 있습니까? 6, 8절 시작. 네. 예수님이 가리킨 것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 미혹받더라고. 지난 토요일 날이죠. 제 친구 아들이 임바울인데 우리 아들하고 친구요. 나이가. 근데 결혼을 했어요. 저 시흥시의 큰 나무 교회. 근데 큰 나무 교회라 그런지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 와 보니까 내가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 있죠. 건물이 어마무시해. 교회 좌석도 엄청 많고 교인이 얼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흥시 백옷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회 교회인데요. 백옷에 있는 교회인데 나도 그 건물을 보고 내가 미혹당하더라. 야, 누구는 이렇게, 야, 목회도 잘하네. 근데
목회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게 실수한 거죠.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 이게 사람이 다 저처럼. 그렇죠? 그 마치 옛날에 더운 아주 여름에 하이힐을 신고요. 양산을 탁 받쳐 쓴 아주 날씬한 어떤 아가씨가 그 하이힐을 신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양산 쓰고. 그러니까 갈 때 소리가 나잖아. 무슨 소리가 나? 발자국 소리가 신발하고 다르잖아. 하이힐을 신었으니까. 양산 쓰고 처녀가. 그때 그 뜨거운 여름에 콩밥 매는 아줌마가요. 다 그 처녀를 보면서 신세 한탄 하는 거예요. 어떤 년은 신세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이 여름에 하이힐을 신고 따가닥따가닥 그러면서 껌 씹으면서 집에 가고 팔자도 좋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콩밥 매는 아낙네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요, 그 양산 쓰고 가면서 콩밥 매는 아줌마 쳐다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러워합니다. 자, 저 여인은 행복도 하겠다. 나는 인생 사전수전 다 겪고 실패해서 지금 도망가다 싶어서 쫓겨서 시골에 창피해서 집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이 여자야. 근데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람을요 외모로 보면 안 돼. 우리 옆 사람 쳐다봐. 여러분 이 사람을 외모로 보면요 우리 실수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뭐로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자, 너는 예수님이시다. 시작. 너는 예수님이시다. 사람을요 중심을 봐야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느니라. 누구에게? 사울에 아니 사무엘에게 말씀했잖아. 하나님께서 사울왕 기름 부은 것을 실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만족 속에서 감사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콩밥 매는 아줌마가 더 행복한 아줌마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양산 쓰고 가는 아가씨가 행복한 거예요. 실상은 콩밥 매는 아줌마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콩밥 매면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요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그 시인이 그 한 데서 포로 생활하면서요 그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막 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너무너무 막 부러운 거야. 그리고 옛날에 막 그 주의 장막에서 예배드리던 거 기도하던 거 막 그때를 회상하면서요 막 눈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근데 실상은 주의 집에 거하는 우리는 그 복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교회가 뭐 이래. 여러분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없더라고. 큰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케스트라에다가 예배 시간에 막 대단한 성가대에다가 대단할 것 같죠. 근데 모이면 남 흉보고요 목사님 욕하고요 모이면 그러더라고. 저희 동서가 다니는 교회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저한테 해주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 그런데 똑같아. 오히려 행복하게 다니는 교인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이즈와 상관없이.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예수님께서 외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요, 잠깐이야. 보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지쳐있지 마세요. 아멘. 파란 신은지 빨간 신은지도 모르고 중간에 가다가 큰일 날 뻔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그죠?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꼭 빨간 신호에는 건너면 안 됩니다. 파란 신호에 건너야 돼요. 할렐루야. 다치면 안 돼요. 죽어요. 사고 나면.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요,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마귀가 말입니다, 하와를 꿰일 때에 보이는 것으로 꿰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멘 하고요, 선악과를 쳐다도 안 봤다고.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요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 있죠, 마귀가 들어오면 죄를 져요. 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이런 얘기해요. 막 지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야, 저 여자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목사님들이. 그러면요 딱 쳐다봐요. 다들 생각도 없었어, 관심도 없었어. 근데 왜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고 이쁘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예쁘다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이상의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도 한 번도 선악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의문문을 제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정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와도 말하잖아.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보게 하잖아요. 딱 먹어봐라. 그래서 하와가 생전 쳐다도 안 보던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마귀가요 유혹하는 세 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제일 먼저 마귀가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하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는요 보는 것 가지고 시험하잖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온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준 거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보는 것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게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지. 이 마귀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건 세 가지야. 먹는 문제, 보는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요 세 가지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루트야, 루트.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이요, 먹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야, 보는 거야, 안목.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다
똑같아. 세 가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는요,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랬고, 지금도 마귀는 이 세 가지 가지고 목회자들도 넘어뜨리고 교인들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다고. 마귀는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가지고 얼마나 비교합니까? 다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안 봤으면 죄는 안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미혹당하는지 몰라요. 먹는 것 때문에 미혹당해요. 그래서 탐심은 죄라고 그랬다고. 탐심은 죄. 예수님은요, 성전을 어떤 사람들이 가리켜 말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언제라는 때를 가리켜 하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산불 나가지고 며칠 만에 그렇게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가져올지 누가 알았어요? 요즘에 문자가 와요. 전 국민 문자가 와. 뭐요? 불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봄철에 불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담배 피다가요, 그냥 생각 없이 훌쩍 담배불 딱 던지고 갔는데 10분 만에 거기 풀잎에, 그 마른 풀잎에 떨어졌던 담배가 불 붙기 시작하는데 금방 이게 확, 그러면 그때 안 끄면 다 전소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나왔더라고. 자기는 생각 없이 그냥 아유, 담배를 피지 말든지, 그러면 담배를 피려면 예의 있게 피든지 그냥 툭 던지고, 어떤 때는요 이게 툭 던져요. 옛날에 한동훈 장로님 차를 제가 딱 탔어요. 운전석이, 아니 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운전석을 딱 봤더니, 아니 운전석에 이렇게 자리에 빵꾸가 났어. 담배 불러서 내가 그때는 함집사님이지, 집사님 때지. 함집사님 담배 펴? 이게 왜 빵꾸가, 이게 운전석 좌석에 빵꾸가 났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창문을 열고 가는데 옆에 트럭이 담배 피다가 딱 던졌는데 자기 바람에 의해서 자기 차로 들어왔대 이게.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게 담배불로 인해서 구멍이 뻥 난 거예요. 그거 가만 뒀어 그랬더니 벌써 그거 끄느라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무심코 한 것 때문에 얼마나 상대가 피해를 입는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지. 그렇죠? 그거 역추적해가지고 지문에다가 침 DNA 조사하면 누가 했는지 다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미혹이라고 말씀할 때 지금까지 제가 한 그런 미혹보다는요, 마지막 때 가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가짜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가짜가 이단들이죠. 우리 홍성기 장로님 둘째 딸이 다니는 그 동네 그 학교에 근처에 신천지가 있어. 근데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빠져요. 전혜영 사모님 딸도 그쪽에 학교 다녔지, 딸? 그때 그 딸도 신천지에 빠질 뻔했어, 대학 다닐 때.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홍장로님 댁에 신방 갔는데 우리 그
조명 집사님이 우리 딸은 절대 안 빠져요 그러더라고. 아멘. 우리 예진이는요 절대 안 빠진대.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걔들은 막 집중 공략하거든.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아. 가짜가. 진짜 조심해야죠.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어떤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 근데 원래 어느 교회 오래 못 다니는 분이요.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어. 김명수 권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서 알아. 아무개라고. 목사님. 참 같지만. 이만희가 그리스도예요? 이만희가 거짓말만 해대죠. 이단들은 원래 그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요. 우리가 영불변할 줄 알아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걸 영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영분별을 잘 못하더라고. 우리 예향교회가 이단 같아요. 예향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같아. 그렇죠. 영분별한 거예요. 아멘. 딱 보면 몰라. 어떤 분은 그래. 아이 예향교회는요 사도신경을 안 해. 내가 왜 사도신경을 안 해? 내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얘기했지. 들었지. 목회 철학이 우리 침례교단은 원래 신학 성경 기록된 것만 사도신경처럼 복음을 그렇게 잘 요약한 게 없다고 내가 인정했죠. 그렇죠?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성찬식 때 이런 때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아니 어떻게 사도신경 안 넣는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어야 이단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이단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라고 해야 이단이지. 맞죠? 눈 뜨세요. 할렐루야. 네, 여기 봐요. 여러분 눈 감으면 졸아요. 그렇죠? 눈 뜨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는요. 정명석이 감옥에 가 있다가 풀려났나? 그렇죠. 그리고 이재록 만민교회 감옥에 갔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심판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시편 73편 말씀처럼 이단들은 오래도 살아. 그 이만희 보면. 그렇죠? 그들은 아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포기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완전 무당전도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죠.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끄집어 간다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딱 들으면 대부분 편하지. 그런데요, 큰 교회들은 표가 안 나요. 우리 꽃제교회, 거기 저희 매영 장로님,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주 막 교회 짓고 옮겨갈 때 그렇게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이 신천지들이 와가지고요, 막 쑤셔대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색출해내는 거예요.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이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관심 둘게 아름답다, 멋있다, 젊음이다, 교회에 뭐 대단한 교회다, 멋있는 교회다, 막 유튜브에 나오는 교회다, 뭐 CTS나 무슨 CBS나 또는 무슨 뭐 이런 방송에 나오는 여러분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런 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가짜들, 적그리스도, 그 이단들, 내가 예수다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이에요.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분명히 말했어요. 이단들에게 속지 마세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그렇죠. 재난의 소유죠. 난리의 소유죠. 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아멘.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그 이세영 형제 오늘 또 만났는데 그래서 어때 시골에 그랬더니 목사님 시골 그 청송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위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에요. 거기는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래. 내 친구들은요 지금 어제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요 다 불 끄러 갔어요. 불 끄러. 시골에 청송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들은요 다 불 끄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오늘은 진화됐어요. 그래도 그 위할아버지 살고 있는 지역은 괜찮은가 봐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 걱정스러워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오늘 결론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잠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 다 무너집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제가요. 저희 권사님 제 젊었을 때 저 모르지? 응? 제가요. 권사님 제가 젊었을 때 잘생겼을 것 같아. 지금보다 못생겼을 것 같아. 딱. 그렇죠. 젊었을 때 되게 잘생겼을 것 같죠.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요. 제가 젊었을 때 되게 멋있고 잘생겼을 줄 알아요. 근데 옛날 사진 보면요. 그렇게 촌스럽고요. 못생기고요. 그런 거. 제가 이렇게 지금 그나마 그래도 나은 거는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어. 제가요 젊었을 때 제 사진 보면 내가 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봐도. 그렇죠? 완전 동네 아저씨 같고 그렇죠? 촌스럽고 그리고 무섭게 생기고 깡패같이 생기고 오죽하면 미장원에 가면요 저 예양교회 목사님은 아주 무섭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사람이요 젊었을 때 멋있던 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못 웃고 젊었을 때 못 웃던 사람은 나이 먹어서. 근데 가끔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은 애들이 커가면서 되게 예뻐져요. 신기해.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예쁘던 애들이 막 그 사진 찍어서 모델로 내보내라. 근데 나이 먹어서 딱 보면 모델을 그냥 안 나가길 잘했어. 그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아. 우리 교회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이 먹으면서 점점 멋있어지는 사람을 내가 보면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은요. 나이 먹으면서 더 멋있어져. 왜 그럴까?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요. 비록 그들이 말은 조금 그렇게 해도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어.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요. 휴게소에 딱 내리면요. 권사님들은 다 티가 나. 멋있어. 달라. 벌써 딱 보면 풍기는 프라이버시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